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다 하는 것은 아마 13장부터 17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 그리고 기도 이렇게 포함된 거죠. 그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은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산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골짜기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 중간쯤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하면 겟세마네, 또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안에 있는 언덕인 거죠.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가 그냥 예수님 파는 걸로만 나오는데, 그리고 뭐 이제 군호를 짜서 내가 키스하는 그가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어떤 무리를 끌고 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을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민간인인데 성전을 지키는 그런 성전 수비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반인들은 아닌 거죠. 찾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야훼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 귀에는 야훼라고 들렸을 거라고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권위로운 음성에 그냥 다 놀래 자빠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만 알려줘요. 다른 성경에서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류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기 보면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을 이끌고 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다.
이것을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뭐뭐다.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나는 뭐다 하는 걸 다 빼버리고 나는 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군대들이 그냥 뒤로 엎드려질 만큼 아주 두려워했어요. 게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피하게 하려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이나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기꺼이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장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거 안 마셔도 되는데 기꺼이 마시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대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는 너무 슬프고 하나는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마음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나?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은 다 사라지고 그저 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여기 군대와 천부장이 동원이 됐어요. 여러분, 천부장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군인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들, 상당히 고위층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적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동원됐어요. 끌고 어디에게로 가느냐? 안나스에게로 가요. 이 안나스는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런 직함이 없는데 왜 이 집으로 갔는가? 이 사람이 주후 5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들과 사이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룹의 뭐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제자가 따라갔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읽으면서 요한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거 안다는 거 그냥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따라갔고 베드로는 그 요한 덕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그 연줄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눈에 띄었죠. 그래서 저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 이제 부인하는 거죠. 조금 전에만 해도 말고의 귀를 쳤던 그 기계는 다 사라지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너 제자들이 누구냐? 또 하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뭐 몰래 무슨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퍼블릭하게 가르쳤는데 자꾸 왜 나한테 그걸 묻느냐? 너희들이 다 알면서 왜 물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한테 지금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제 안나스는 자기가 법적인 힘이 없으니까 진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요. 근데 그 뒤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체포됐을 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부인하는 거죠.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건 정말 증인이 나타난 거죠. 겟세마네에서 같이 있었던 걸 본 사람이 너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13장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야바의 질문은 두 가지.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거, 또 하나는 가르침에 대한 거. 주님은 제자들에 관해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죠? 제자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대부분은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단 한 사람 희망을 가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은 것은 내가 그동안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누구 믿는 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진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무조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깊이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그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가요. 근데 여기 보면 새벽에 끌고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 책들을 읽어보면 로마 사람들이 새벽에 일을 해요. 많이. 그래서 덥기 전에 일 끝나고 더우면 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잔치를 하니까 거기에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빌라도는 그 유다에서 가이샤라는 해변 도시에 거해요. 거기에 로마 군대의 군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엔 누가 있느냐? 분봉 왕들이 있었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이 왕궁을 있고. 그러니까 헤롯의 궁정에 있는 헤롯은 그냥 유대 사람의 리더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을 다스리는 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들이 다스렸고, 빌라도가 거기 있는데, 이렇게 유월절 같은 이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총독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거죠.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가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끌고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33절.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 자가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로마의 그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꾀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요. 너 생각이냐? 아니면 누가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난 I don't care. 내 유대인도 아닌데 난 관심이 없어. 너 민족이 너를 넘겼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질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왕이야.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진짜 이 땅에 속해서 왕이라면 내가 끌려왔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신 거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왕인데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이렇게 말하고 이제 대답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죄가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죄가 없어. 왜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지금 종교적인 거라고 느껴진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을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을 죄목을 삼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반역이 되니까. 그때 빌라도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왕은 왕인데 이 세상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선언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나는 안 했는데, 그 말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했다고 자꾸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억울한 걸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아주 아기 때부터 어른들이 말하면 굉장히 고분고분했는데 저를 억울하게 만들면 그게 누구든 가만히 안 있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한 걸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억울함을 참으신 거예요. 억울함을 견디신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억울함을 못 견디는 나 때문에 주님이 억울함을 견뎠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묵상하면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무슨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에 뭘 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수를 쓰는 거죠. 6월절 되면 한 사람 죄인 풀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요.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람의 아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요, 이 바라바가 꼭 우리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딸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 굉장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기 맨 처음에 채찍질했다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원래 이렇게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제 막 때리면 불쌍하니까 이만큼 채찍질했으면 됐어. 그리고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한 2절 3절의 수치는요, 전부 다 왕으로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가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래요. 나는 하기 싫다. 너희들이 해라. 그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죄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왜 두려워했느냐? 로마 사람들은요, 그 로마 신하들 있잖아요.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들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험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제우스의 아들인가? 두려워한 거죠.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넌 신이냐? 너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알아 몰라?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를 잡아 죽이는 자들은 더 나쁜 자들이야.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빌라도가 가진 큰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 놔주면 그건 로마에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궁정에서 끌고 나가서 재판을 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제6시. 유월절 전날 제6시라 그래요. 이때는 주로 뭐를 했느냐? 일을 멈춰요. 이제 내일부터 6월절이니까 6시, 그러니까 12시가 되면, 낮 12시가 되면 일을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해요. 왜냐면 6월절에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해요. 바로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참 이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섬기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요, 물질적인 풍요요, 성공이었던 거죠. 그가 자신들의 왕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때요? 시종일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대신 그 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순종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라바라는 인물이 눈에 띄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살인도 했고 폭동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정말 클리어하게 보여요.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 그냥 눈물이 나죠. 감사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잊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제 형을 집행하는 이런 십자가형은 로마 군인들이 집행을 하는데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을 못 박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어디 손이나 이런 데 잘못 박아버리면 이게 체중에 의해서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매달릴 수 있도록 그런 데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죄의 패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읽도록 여러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빼앗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빼앗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빼앗기는 것이 성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남자들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자들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효도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후에 어머니의 생활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네가 아들이다.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오늘 말씀 중에 26절, 27절을 주목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효도하신 예로 사용됐어요. 근데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 어머니를 안 돌봤어요. 그건 그 불효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불효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돌봤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효도하시는 장면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지금 십자가 주변에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 근처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이고 신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인 것이죠. 유일한 교회. 그 유일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둘은 가족이다. 그들을 가족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교회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고난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당부는 뭐예요? 이 교회에서 그 전에 혈연 가족들이 하던 돌봄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무슨 조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그 전에 가족들이 하던 일을 그것 같은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조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무슨 어떤 모임에 등록하듯이 모여갖고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인데, 목마르다, 이 말은 아주 육체의 극심한 고난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을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 시편 22편 1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22절부터는 희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설명한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르다 하는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목마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이제 희망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 이룬 성취라고 선언해요. 십자가는 성취인 부활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성취라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큐티 교재에서는 이 두 마디, 이 말씀과 더불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요.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찌르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보여줘요. 용서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양편에 있는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를 알려줘요. 천국 가는 약속을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죽고 나서 내일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이건 지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낙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아까 새로운 가족 만드는 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아주 가상칠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말도 시편 22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어떤 성경이라 그랬죠? 예, 처음에는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목마르다,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배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이 뭐냐?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상의 치런을 묵상하라 그래요. 근데 이 십자가상의 치런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줘요. 또한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 7마디 십자가의 말씀 중에 가장 주목하는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상사역 내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탁. 이게 십자가 삶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가장 성숙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실한,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고차원적인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믿음은 나를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의탁은 내가 죽어야 가능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가능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죠?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을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나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아 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안식일인데 이거 밤새도록 놔두면 땅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치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 그래요. 근데 다리를 다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안 꺾였어요. 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보니까 이건 다리 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을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쏟아버려요. 이거보다 죽음에 더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증인이, 그 옆에서 누가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려고.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리가 안 꺾이고 창에 찔린 것을 보면서 이게 뭐 우연히 된 건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다 구약 성경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34편의 주제는 뭐냐? 의인을 건지시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인이시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열국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찔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래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원래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냥 방치해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 먹이가 되도록.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해요. 빌라도가 왜 줬는가?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요. 하나는 요셉이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유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이례적으로 시신을 내줘요. 그리고 그 밤에 니고데모가 와요.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쯤 되는 향을 갖고 와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한 35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몰약과 침량을 섞은 거, 이게 굉장히 고가였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이 넘는. 그래서 왕의 장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던 엄청난 부자들이나 귀인들이 죽었을 때 사용할 만큼의 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십자가형은 분명히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장례를 보니까 왕 같은 장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왜 주님이 죽으셨죠? 유대인은 왕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왕 같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옆에 죄인들은 다리가 꺾였는데 꺾이지 않은 것과 그 대신에 허리에 창에 찔리는 것을 기록해요.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들은 십자가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례도 예수님이 왕이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부활에서만 희망을 보도록 하지 않아요. 지금 장례식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도 희망을 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 소망을 두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이 주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 저는 절망이 오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러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 희망이 있고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을 보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